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 네. 요즘에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이라는 이제 큰 상을 타기도 했는데,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그런 계급의 차이와 또 그 계급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영화입니다. 이렇게 풀어 이야기하면, 가난한 한 가정이 어떠한 계기로 어느 날 부잣집에 이렇게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 부잣집에 정말 기생충처럼 붙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영화를 전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 영화가 이제 워낙 유명해서 그 영화의 요약이나 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리고 딸, 이렇게 4식구입니다. 이렇게 4명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들은 대학을 4번이나 떨어진 오수생이고, 딸도 이제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국 백수란 얘기죠. 또 엄마는 피자집에 그 투고 박스를 접는 일을 하는데, 온 가족이 거기에 이제 그 박스 접는 일에 매달리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죠. 100장을 접었는데 제대로 접은 게 8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다 받지 못합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불성실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이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아들에게 자신의 하던 영어 과외 자리를 소개시켜 줍니다. 자신은 이제 유학 가게 되어서 더 이상 과외를 못 하게 되었으니 대신 좀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제 말하는 게, 4번이나 수능을 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대학생보다도 오히려 더 잘 가르칠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수생을 누가 받아주겠냐고 이렇게 아들이 말하니까 그에게 학력 위조도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여동생이 또 이 학력을 위조하는 또 기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로 학력을 위조해서 그 부잣집에 이제 과외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 부잣집에서 또 조그만 아이의 미술과외 선생을 이제 알아보고 있다는 소리를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여동생을 또 소개시켜주고, 여동생은 또 위조한 자신의 학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또 과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집의 운전기사를 이제 막 핍박해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거기다 또 소개시켜 줍니다. 거기다가는 다 남남처럼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는 가족인데, 주방 일을 하는 이제 분이 또 남았죠. 이분도 역시 이제 내쫓고 자기 엄마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의 온 가족이 정말 기생충처럼 부잣집에 기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생기는 일들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겁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감독이 이제 한국 사회의 계급주의에 대한 그런 그 불합리를 고발했다, 뭐 또 거짓말과 위조가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한국 사회를 고발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특별히 주의 있게 본 것은 바로 이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이지만 정말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인터넷 요금도 내지 않아서 옆집의 와이파이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옆집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패스워드를 바꿉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곳에 와이파이 신호를 이렇게 잡으려고 전화기를 들고 아이들이 집안 곳곳을 이렇게 다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학력을 위조해서 제 과외 선생으로 취직한 아들을 보면서 오히려 아들이, 야 아들아,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참 대단한 아버지죠.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 영화의 리뷰를 잠깐 보면서 이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에 계신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
지금 몸도 많이 편찮으시고 휠체어로 간신히 이제 다니시지만 그분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저도 아이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이제 일하지만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의 희생에 비하면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아버지도 그렇고 자식들에게 물려준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예수 믿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많은 희생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정말 잘하신 일은 바로 예수 믿게 해준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 해준 것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한 것, 바로 이것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큰 일이었다고 자신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만큼은 아니지만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말 못할 그런 눈물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또 아내를 향한, 아이들을 향한 이렇게 마음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물입니다. 사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이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꿈을 키우고 또 인성을 키우고 그 모습대로 이렇게 커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씩 놀라는 것이 이제 저의 행동 중에 예전에 아버지가 하셨던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한쪽 다리를 절고 다니시는 아버지가 너무 창피해서 저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철없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의 희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이제 아버지를 닮아 가더라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들로 이제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못 사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라고 부르고 대기업이나 잘 사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갑질이나 막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눈살을 이제 찌푸리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아버지 날인데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죠. 이러한 불공평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하고 또 행복하고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위대한 일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이 예의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약속을 이행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은 바로 죄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그 자체가 교만이고 바로 정말 큰 죄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교만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항상 두려움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죠. 언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게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한국에 가니까요, 얼마나 빠르게 변했습니까? 한국의 지하철 타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렇게 빠른 변화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예배 때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묵상했는데, 그 위대했던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에는 정말 거짓말과 수술을 쓰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받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또 다른 본문인 사무엘상 19장 이하를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세 사무엘에게 피해 있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라마 나요스로 첫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낸 전령들은 다윗은 아무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두 번째 군사를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 사실을 직접 보기 위해서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성령은 사울에게도 똑같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울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던지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언을 시작해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고 마침내는 발가벗은 몸으로 누워서도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왜 이렇게 사울이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사울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럼에도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첫 번째 전령이 예언하게 하셔서 사울이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그냥 듣기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전령을 보냈지만 또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사울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침내는 사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울 자신이 직접 라마에 와서 성령에 강력히 감동되어서 완전히 발가벗은 몸으로 예언까지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불순종과 패역의 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완전히 발가벗었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성령께로 인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세상의 때를 완전히 벗겨서 발가벗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잠깐이라도 멀어졌던 분이 계시다면 성경은 지금 바로 당장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도 대충 하는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발가벗고 두 손 들고 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내 마음에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살아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에서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지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비밀입니다. 이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것도 바로 이 완전한 자기 죽음입니다. 완전히 발가벗고 예언을 하며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리는 삶, 바로 이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제 마지막으로도 이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었죠. 이제 더욱 두려워서 악한 영이 그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도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러한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마저 전쟁에 내몰아서 죽인 후에도 자신의 범죄를 깨닫지 못했었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이제 듣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더 그러면서 지었던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에서 그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자 악령이 그를 괴롭혔던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지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떠나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간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는 내용이 소개되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슴을 치면서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통한의 심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정말 낭떠러지 앞에 바로 있는 그런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격 없는 사람도 변화되어서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사랑과 온유와 섬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이 임하셔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바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언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통안의 심령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하고 자신이 왕권을 빼앗길까 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성령님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러한 세상의 특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특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답답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성령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를 강력히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임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통안의 심령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